사역을 시작하면서 많이 참석하게 되는 곳이 있습니다. 사역을 하기 전에는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참석하게 되는데 사역을 시작하면서 많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장례식장입니다. 한 인생의 마지막을 많이 마주한다는 것은 인생에 대해 그리고 죽음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유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모두가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겸손해야 할 이유가 충분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사라의 죽음과 사라의 장례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1절과 2절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야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아멘. 사라가 향년 127세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는 별명을 가진 장입니다. 믿음장이라는 별명을 걸맞게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선배들을 나열하면서 믿음을 강조하는데 히브리서 11장 11절을 보면 사라의 이름이 떡하니 올라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배라고 해서 인생에 굴곡이 없겠습니까? 굴곡 없이 평탄하기만 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굴곡진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에 굴곡이 있겠지만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합당치 않은 행동을 하지 않아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겠지만 히브리서 기자가의 믿음의 선배로 소개한 사라도 그랬지 않습니까? 굴곡이 있어야 인생이겠지만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굴곡이 있어도 때로는 실패해도 그 인생의 시선과 방향이 어디인가? 그 인생의 시선과 방향이 어디인가? 흔들흔들 하겠지만 끝내 시선과 방향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저는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완벽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선배가 되겠습니까? 흔들흔들 할 때도 있겠지만 끝내 시선과 방향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하기에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믿음의 선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함께 새벽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도 끝내 시선과 방향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눈에 들어온 단어가 있었습니다. 누린 횟수라입니다. 누린 횟수라. 누린 횟수라는 말은 그만큼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사실은 성경에 한 사람의 죽음을 아주 긴 지면에 하려 소개한 사람이 여기 말고는 없고 여성 중 유일하게 사라만이 누린 횟수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사라 잘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라의 죽음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을 마치는 날 누군가가 잘 누렸다고 잘 살았다고 해주는 인생이었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누린 횟수가 이만큼이야. 여러분, 우리 잘 삽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연수만큼 잘 누립시다. 아브라함이 아내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그리고 아내 사라의 장례를 위해 아브라함이 헷 쪽 에브론에게 장지를 구입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3절에서 18절이 전부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장지를 구입하는 장면에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 장면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장례를 위해서 헷 족속에게 땅을 요구합니다. 그들이 흔쾌히 땅을 내주겠다고 합니다. 땅을 내줄 테니 장례를 치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흔쾌히 땅을 내주겠다는 헷 족속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7절에서 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아멘. 아브라함은 그 땅을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겠다고 합니다. 재차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그냥 장례를 치르라고 하지만 아브라함은 결국 헷 족속 에브론에게 사라의 장례를 치를 땅을 구입합니다. 삽니다. 우리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에 있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물레 앞 박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아멘.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창세기 23장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을 칭하는 호칭이 있는데 그것은요, 나그네, 거류민입니다. 구약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당시 나그네, 즉 이방인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 입장에서는 이방인 아닙니까? 이방인은 땅을 구입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땅을 구입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은 400세겔을 주고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장지를 사용할 땅을 삽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명하신 약속의 땅을 최초로 구입하는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맞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민족과 땅을 약속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민족을 이룰 이삭이라는 약속의 증표를 얻었지만 땅에 대한 증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23장에서 아브라함은 그리 크지 않는 땅이지만 땅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대한 증표입니다. 오늘도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하나님의 연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은 400세겔을 주고 구입한 아브라함이 그 땅을 은 400세겔을 주고 구입한 사실을 두고 아브라함이 보통 땅값보다 더 많이 주고 샀다, 완전 덤태기를 썼다는 해석을 내놓습니다. 이에 반해서 당시 기준에 정당한 값을 치르고 샀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거기에 주목하지 않고 다른 시각으로 본문을 바라보고 묵상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자 거기에 거주하는 헷 족속 사람들이 땅을 거저 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땅을 정식적인 절차에 따라 제값을 주고 사기를 원하자 그들은 아브라함의 요구에 응답하여 땅을 아브라함에게 팔았습니다. 당시 나그네는 땅을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사실에 시선이 갔고 이 사실에 대해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신대원을 같이 졸업한 동기 목사님들 중에 개척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 중에 대구에서 개척하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코로나19 시대에 개척을 하셨습니다. 대명동 계대 근처 옛날에 지은 4층짜리 건물에 세를 얻어서 지금 교회를 개척하셔서 섬기고 계시는데 그분이 개척을 준비하고 예배를 드릴 처소를 임대 얻으려고 알아보셨는데 그분 말로 정확하게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한 50군데는 좁게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임대 얻으려고. 임대를 주겠다고 하다가도 교회라고 하면 안 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안 된다고. 어렵게 얻었다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초기 교회 이미지가 직격탄을 맞아 더 힘들었을 겁니다. 더 힘들었을 겁니다. 코로나19 시대가 아니었어도 교회가 들어온다고 하면 동네가 환영합니까? 환영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환영받지 못하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직 깨닫지 못해서 그래야 하며 그들의 무지로만 치부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아서, 아니 못해서는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잘 보일 필요가 있나?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할 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될 자들이 바로 그들이라니까요. 아브라함은 나그네였고 거류민이었습니다. 나그네, 거류민인 아브라함에게 거기에 사는 거주민들은 땅을 거저주려고 했습니다. 나그네는 원래 땅을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복잡하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땅을 구입하려고 하면은. 그런데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값을 받고 땅을 팔았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말 아닙니까? 그뿐 아닙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제가 6절 3방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세상이 아브라함을 인정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자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에 거주민에게 이렇게 불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불리고 있습니까?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두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았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나? 지금 우리 교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불리고 있나? 여러분, 우리 효목제일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끼쳤으면 좋겠고, 우리 효목제일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고 불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다. 이게는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 우리 진짜 잘 삽시다. 인생의 마지막 날 하나님이 허락하신 연수를 잘 누렸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우리 선한 영향력을 끼칩시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이야.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오늘도 언약 앞에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굴곡 많겠지만 끝내 하나님을 향해 섬으로 하나님이 주신 연수를 잘 누렸다는 소리를 듣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안에 잘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보여주고 증거함으로 언약을 이루어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